유다의 타락과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에스라가 인도한 제2차 포로기한 이후에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의 적들은 이제 협조자가 되어서 정치적인 박해도 없게 되고 성전 제사와 봉사도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오는 박해와 바람이 잔잔해질 때 혹 내적인 부패가 싹트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주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에스라 때에 발생한 위기는 내적인 부패의 문제였습니다. 곧 그들 스스로가 편안한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결함을 포기해버렸던 것입니다. 편안한 생활이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결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평안해지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1절, 2절 말씀 중에 먼저 1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우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아멘.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는가 하면 우리 백성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특별히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스라를 위시한 2차 기한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행한 일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예물들을 잘 관리하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평안하고 안정되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변하여 타락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기 2절 상반절을 여러분과 제가 잘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2절 상반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이 문장을요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혼에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닌 자신과 자기 아들들이 주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우상 숭배 가운데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이 주체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들과 자녀가 결혼의 주체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의
주인공,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빠져버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결정할 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와 그리고 나의 자녀들만 있는 거지요. 이것이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은 신앙적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보냈지만 사실 배후에는 그들의 순수한 신앙적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훈련받게 하신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귀환한 자들이 신앙적 순수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그 땅 백성을 떠나지 못하고 이 거룩한 자손들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 결혼은 신앙적 순수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죄악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포기하는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 잘못된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 으뜸이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포로 기한도 이루어졌고요, 성전도 재건되는 등 외형적으로는 무언가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는 듯 보였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내면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내면을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외형이 좋아 보여도 내면도 외형과 같으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외형적 열심이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외형적 열심이 반드시 내면적 열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외형적 노력만큼 내면을 잘 돌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히 섬기는 만큼 내면도 주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포로의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충분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 충분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나태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형보다 더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왜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충분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자 지도자 에스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앉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 하반절과 4절 하반절에 이 소식을 들었던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과 4절을요,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읽으면 좀 이해가 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떠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 말을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3절과 4절을 읽어보면요, 나는 이 말을 듣고 슬퍼서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정신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백성들이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에스라에게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비탄에 잠겨서 그대로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듣거나 보았을 때 가지는 슬픔이나 놀람의 표현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해 듣고 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자신의 옷을 찢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머리털과 수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예와 자부심,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깎는 것은 수치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은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악의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요, 먼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습니다. 기가 막혀서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 세 행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잘못, 죄가 얼마나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중하고 심각한 죄임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인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지면요, 하나님은 매우 마음 아파하십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요, 매우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우리 교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라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옷을 찢고 계십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지도자 에스라는 이 반응 후에 그 백성이 지은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에스라의 머리카락이 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속옷과 겉옷이 찢어진 채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에스라가 얼마나 참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6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면서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입이 10개 100개 있어도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이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포로되었던 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신 당연한 결과입니다 라고 에스라는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방을 얻어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와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에스라는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도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다시 동일한 죄악에 빠져 있다라고 에스라는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중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나의 하나님 앞에 에스라는 머리털을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그들의 죄악을 자기 죄처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6절에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스라는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유능한 학사였으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에스라가요,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스라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 삶을 살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에스라와 이 백성들의 모습을 비교하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 900km나 되는 그곳에 4개월 동안 아무 군사도 없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힘입어 무사히 예루살렘에도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주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해설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자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도자 에스라는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여기서 그들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하면서 자신도 죄를 지은 그들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들의 죄 가운데 함께 있었음을 회개하는 이 에스라는 올바른 지도자입니다. 바른 지도자입니다. 자꾸 지도자들이 저들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내 때문입니다. 우리들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살만하고 평안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자녀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와 그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평안하고 괜찮아지면 다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자, 그들이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우리 속에서 그들보다 더한 교만,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아니 10년 정도 되면 좋지 않습니까? 1년 정도 되면 좋지 않습니까? 금세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 속에, 여러분 속에, 저 속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면 우리들도 똑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그 백성들보다 더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없어지고 나와 우리의 자녀들만 먼저 드러남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을 이 세상 속에 빼앗겨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항상 저희들을 주장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한국교회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들이 이런 모습 본받지 않도록 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